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령으로 하나 되다. 성령으로 하나 되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8월 이제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펜싱 경기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이 펜싱은 근데 중세 서양 검술 결투에서 유래된 스포츠예요. 특별하게 검을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경기죠. 무엇보다도 엄청난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찔렀는지 잘 모르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 펜싱은 전자 장비가 도입이 돼 가지고 찌르고 그다음에 찔린 유효타가 이제 기록으로 기계로 드러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이게 스피디하다가 보니까 찌른 사람도 제대로 찔렀는지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펜싱에서 이게 딱 한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어요. 누가 제대로 알고 있냐면 찔린 사람이에요. 찔린 사람. 근데 찔린 사람은 그 순간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요. 투세라고 외쳐야 된대요. 내가 찔렸다. 어떤 사람은 찔려도 찔린 것 같지 않게 숨기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구 경기할 때 보면 이게 틀림없이 터치아웃인데 아니라고 막 우긴단 말이에요. 근데 펜싱 경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찔렸으면 내가 찔렸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싱이야말로 올림픽 경기 가운데 가장 정당한 경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또 인정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행여나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있죠. 선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가운데 나의 허물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내 잘못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는 거, 정말이지 귀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바세바 간음한 사건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즉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to say, 예, 제 불찰입니다. 예, 제 잘못 맞습니다. 예, 저의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바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to say,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의 소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두 사람이 병행되어 나오죠, 그죠?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교회를 향한 핍박하는 모습.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복음이 강하게 막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특히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로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요.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뭐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요. 못 끊는 사람이 낫는 등 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Great joy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선교의 진상을 파악하고 빌립 집사님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사마리아.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가기 꺼려하는 곳이에요. 기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마리아도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도가 파송돼서 이들을 이제 돕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14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막힌 담이 지금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들이 반응이 다들 시큰둥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는 상종을 안 하는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걸까 이상해 여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근데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16절이에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잘 보면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만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자기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성령의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졌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하나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거 자신 없이 또 이렇게 또 대답하는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무조건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17절이란 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만 임했어요. 원래가 성령이
사도들에게만 임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도 임해요? 그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상종하기도 싫어. 그런 인간들한테도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더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1차적으로 어때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또 하나가 되죠? 성령으로 인해서 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한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지 이거 분명히 우리 알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당시 사마리아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았죠? 이 사람들 혼혈족이죠. 그래서 개 취급당했단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면 아예 상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어때요? 사도들도 처음에는 꺼렸다고 가기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성령은 어느 누구든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받아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7절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좀 더 유일하게 설명하면 우리 전부 다 냄새나는 죄인들이었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억셉해줬다고. 냄새나는 인간이고,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들이잖아,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을 억셉해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서로 받으면서,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우리가 서로를 받으면서 억셉하면서 하나가,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와 담을 헐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대 지역이라는 것은 약 1000년이에요. 이게 2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약 1000년 동안에 해묵은 감정이 있었다고. 속에 엉어리진 감정,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서로 말도 안 해. 그 해묵은 그 감정이 뭐로 무너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반목과 갈등이 있잖아요. 반목과 갈등이 뭘로 바뀌냐면 화해와 사랑으로 바뀐다고. 화해, reconciliation, 화해와 사랑으로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이 다 확 바꿔버린다고. 여러분, 최근에 중동 사태 잘 아시죠? 하마스의 지도자입니다. 하니에라는 사람이,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에 가가지고 AI 폭탄으로 원격 조종돼가지고 피살됐다고. 거기다가 하마스 지도자입니다. 데이프라는 사람도 이스라엘로부터 죽음을 당했어요. 자,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이스라엘 투쟁을 전개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을 말합니다. 1970년대부터 활동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1987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무장 게릴라 활동을 전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 잘 보시면 죽고 죽이죠.
죽고 죽이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공격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또 보복하는, 피해 보복이 끝이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자,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종교라고 한다면 절대로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개신교가 어때요? 지들 싸우는 데 가가지고,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데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아픔을 쓰다듬어주고 예수님의 화해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점점 말세 가운데서 지금 종말을 향해 가는, 이게 점점 보이죠 지금? 이때일수록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 말씀 깊이 새기시고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화해와 사랑,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화해와 사랑,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이게 하나 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초를 치는 인간이 있죠. 꼭 초를 치는 인간이 하나 나와. 사도들이 안수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보고 놀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해. 이 희한한 일이 생기죠.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도 하고 싶은가 봐. 자기도 성령 막 이렇게 막 내리는 걸 보니까 지도 하고 싶은가 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성령의 임재를 마술과 같은 것으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믿었는데 과거의 악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술적인 거 믿는 거, 미신 믿는 거, 샤머니즘 믿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죠. 믿음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과거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하나님도 오해한답니다. 베드로가요 세게 나옵니다. 돈으로 영적 권능을 사려고 한다고? 자, 회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21절 보면 아예 멸망까지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중요한 거는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임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한 것 같아요. 성령이 내리실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등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보니까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사려고까지 하는 무지몽매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는 구원의 역사, 영생 얻는 구원의 역사, 이거보다는 성령의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때 제가 무심코 안수해드렸다고 뒤에 앉아 계신 분이었어요.
무심코 안수해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의 경우에 등에 불 같은 것 같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 고통이 사라지더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한 그 시간이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어떤 분은 성령의 음성도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은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최종의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 성장학파에 보면 피터 웨거너라는 사람이죠. 피터 웨거너.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에요. 교회에 성장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사 27가지. 이 책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이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어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잭 헤이폴드 목사님이 심어하는 Church on the Way, 길 위의 교회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교회가 있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철저하게 은사주의 배격하는 분이에요. 은사 아예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철저한 분이라고. 반면에 잭 헤이폴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도 자기가 막 방언하고 방언 통변도 하는 은사를 매우 좋아하는 목회를 하는 분이라고. 근데 특이하게 이 두 교회가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어한 교회가 그 당시에 요 책이 쓰여질 때가 9,000명 정도 모이고 잭 헤이폴드 목사님이 심우했는데 그때는 한 8,0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두 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충성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 두 교회 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지 은사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 최종 목표를 두고 믿음 생활과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바르게 서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잘 보세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파송된 임무를 지금 마치고 선교 중심지예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두 사도가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안 간다고. 자, 복음을 계속 전파하잖아요. 어디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야. 웬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지. 보수와 진보 첨예하게 지금도 대립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죠. 자, 더
동성애 문제, 종교 혼합 문제, 빈부 갈등,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나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겠지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존 칼빈의 가르침과 같이 국가는 국가 일에 집중하고 교회는 교회 일에만 집중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형통해진단 말입니다. 존 칼빈이요, 그의 불후의 저서죠,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독립되게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국가는 국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는 교회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교회 전부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분명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세워주신 영혼 구원의 기관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무려 20년 동안에 11번이나 감옥에 들락날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작정을 해요. 내가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다짐을 합니다. 근데 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가지고 이번에 12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대로 작정한 것 같아요. 자, 면도칼 10개를 숨겨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가요. 나 같은 놈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생각하고 놀랍게도 면도칼 10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고 삼켜버립니다. 식도가 다 잘려나가고 위가 막 찢겨 나가니까 피를 막 토하고 고통 속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피를 토하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새벽녘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어렴풋하게 깜빵 저 한쪽 구석에 교도소 측에서 들여놓은 성경책이 보이더랍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 교회 한번 몇 번 가본 기억이 나더래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죽기 전에 꼭 저 성경 한 번이나 한번 읽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피워요. 놀랍게도 잘 피워야 돼. 성경도 잘 피워야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딱 읽고 이분이 정말이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지금 12번이나 깜빵 갔는데 죄의 중독이란 말이에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 그는 간절한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요. 그리고 고통 속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순간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구나. 이거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살고 싶다는 욕구가 마음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날 좀 구해주세요. 저도 예수 믿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어요. 다시 살고 싶어요. 피를 토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결국 이 사람요, 병원으로 그 즉시 옮겨져 가지고 수술을 받아요.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소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도소 전도자가 된다. 교도소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